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순교자의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자신들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마침내 여기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죽임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침내 행하셨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순교당한 이분들이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요청을 했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그들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사명, 우리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은 사명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갈 길을 못다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그 시점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큰 흐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은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심판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여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다 구원의 그 방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심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에도 결국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도 롯과 그 2 딸이 구원받게 되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중에도 라합과 기브온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고, 애굽을 심판하는 중에도 중다한 잡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행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는 거, 멸망당하는 거, 심판받아서 그런 것을 누가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 하는 것은 그 핏값을 이제 받으시겠다. 이 땅 가운데서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과 44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 우상의 발을 쳤는데 그때에 그 우상은 금부터 은과 동과 쇠와 이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이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44절에 그 해석된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주권이 다른 데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부서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시작하셨다, 선언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맷돌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맷돌이 당연히 가라앉겠죠.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바벨론의 부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부분을 미래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결코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다니엘서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시점에서 우상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상은 다 망한 것입니다. 다시는 바벨론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부활해서 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모론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면서 영적 바벨론이다 하는 것을 앞에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는데 오늘 24절에서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네. 한 성에서 모든 순교자의 피가 발견될 수는 없겠죠. 이쪽 저쪽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영적 바벨론이기 때문에 또 영적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 세계의 한 성만을 얘기한다면 결코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이 곧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피가 여기서 발견됐다는 것은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고 바로 꽂아서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아서 보호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이방과 연합하고 우상과 연합하고 귀신들과 교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멸망당하는, 물리적 세계에서도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확장에 대한 선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한 해, 두 해 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와 헬라와 그 이후에 쭉 이제 왕국, 그 제국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구축해온 이 거대한 우상의 시스템, 이것을 볼 때에 굉장히 견고하고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한 방에 무너진다, 완전히 기어같이 흩어져서 흔적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적들의 시스템,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조직들 굉장히 거대하고 엄청나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졌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의 창과 그의 칼과 그의 투구는 굉장해 보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길러진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였지만 어떻게 쓰러지게 됩니까? 물맷돌에 쓰러지는 거죠. 돌에 그냥 쓰러집니다. 다듬지도 않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어떤 그런 자연석에 의해서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편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적들은 정말 조직을 다 장악하고 세상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진정한 용사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쓰러지게 됐는가, 그가 어떤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 때문에 목이 잘립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사람이 올라가서 돌을 하나씩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종말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번성하고 조직되고 천하가 자기 손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이었다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중공의 운명이 그럴 것이고 주사파의 운명이 그럴 것이고 또한 북한의 김정은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 그것이 구원의 빌미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의 멸망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기쁘지 멸망하는 것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들도 깨닫고 돌아와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할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호탄, 강력한 흐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종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장악되어 있고 그들이 뜻한 대로 세계가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응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들의 계획을 계속해서 선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든 간에, 그들이 어떤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얼마나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든지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 방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에 의해서 깨집니다. 정말 철이 어떻게 돌에 의해서 깨지겠습니까? 깨질 것 같지 않지만 돌 때문에 깨진다는 것이죠. 그 견고한 투구가, 이마가 어떻게 돌 한 방에 뚫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을 통해서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방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가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대한 조직들, 골리앗이 쓰러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달려가는, 골리앗 앞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던졌던 그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